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너무너무 큰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외에 모든 남유다가 지금 다 정복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수르하고 이 남유다하고는 사실 체급에 있어서 차이가, 이게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큰 나라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 모든 지역을 점령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한테 항복하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거를 다 봤습니다.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나라인지를,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보게 된 거죠. 이 무서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는 요청도 하면서 신하들을 보내서 나의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3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하는 그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낳아야죠. 어떻게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이 산모가 힘이 없어서 힘 빠진 것처럼 지금 이 히스기야도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포위한 18만 5천 명이 포위해갖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할 힘이 나에게는 도저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 이거 이겨낼 힘과 능력도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상황인지,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 히스기야가 지금 그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힘으로 좀 이걸 잘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요.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을 만큼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 히스기야의 이 공동체, 남유다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것처럼 공동체가 그런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큰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오래되고 있고, 경제 이야기를 들어봐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정체됐다 그러고, 또 주변 강대국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 좀 유리하게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고령화가 됐다 그러고, 또 저출산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저출산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괜찮은 건가? 그런 위기 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위기를 만나실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못하겠다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병원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죠. 뭐가 보인대요. 큰 병원에 가보래요. 갔더니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그 원서를 여기저기 냈는데 오라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아직 힘이 있는데, 난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원서 넣는데도 연락 오는데 한 군데도 없고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하려고 여기저기 갔는데 소개팅 나갈 때마다, 선 볼 때마다 한 100번 정도 다 깨져요. 이게 애프터 신청이 없어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참 또 신기하죠.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어렵게 또 아이가 생겼는데 또 이 아이에게 또 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을 이렇게 가만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와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뭐 작은 위기면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그냥 이 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턱턱 막혀오고 막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든 이거 이기긴 해야 되겠는데, 이겨내긴 해야겠는데,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 답답한 마음이 히스기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위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우리한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14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그 협박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아수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곧장 뭘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 중요합니다. 위기,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이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에 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15절 말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쫙 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쭉 생략하고 난 다음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큰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기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모든 위기,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반드시 그렇게 만나게 될 때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지혜로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두렵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푼다 그러면은요, 내가 예상한 그만큼까지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한 또 내 능력이 있는 그 정도까지로만 문제가 해결될 건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저보다 크시고 힘도 크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더니, 히스기야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그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그렇게 전멸을 했다는 거예요. 다 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아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뭐 찾아봤어요. 이제 이 책 저 책 봤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데는 없어요.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뭐 전염병일 것이다, 뭐 물이 안 맞아서 뭐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보세요.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었는가, 뭐 이거는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방법이고, 나로서는 도저히 그 할 능력도 없는 방법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답답한 상황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감옥에만 갇힌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이 꽁꽁 묶여요. 이렇게 밤에 이제 자는데 꽁꽁 묶여요. 그때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서 뭘 하냐면요, 기도를 해요.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합니다.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었던 것, 답답하게 했던 것,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는 자야죠. 한밤중에는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마음속에 어떤 불신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던데, 뭐 막 그런 마음.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로 나타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주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이제 포인트를 잡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이 그렇게 송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 민족 18만 5천 명을 그렇게 무찔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습관처럼 했던 말이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수많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메시지를 막 이렇게 심어주냐면요, 성공하려면,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뭐 돈이 많냐 적냐, 아니면 뭐 능력이 뭐 많냐 적냐, 인원이 또 많냐 적냐, 뭐 이걸로 뭐 그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이 많냐 적냐, 뭐 건물이 크냐 적냐, 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아니냐, 뭐 교회 뭐 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도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많냐 적냐, 막 그걸로만 따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숫자로 따지지 않고요, 그 안에 한 사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을 이길 그 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었고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초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왕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를 그렇게 뒤바꿉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누가 합니까? 성벽을 다시 쌓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불붙은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온 이스라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의 전멸의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온 인류의 구원도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 이야기,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인 거죠.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그런 암흑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 없는 것 같고, 모든 성직자들도 다 그렇게 세속화되고 뭐 타락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 낙심하기도 하고 뭐 좌절하기도 하는데, 사실 근데 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한 사람을 더 세우세요. 한 사람에게 더 집중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다 타락했다 그래요. 다 타락했대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노아에게 큰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셔서 또 다시금 이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 시대 때도 그랬어요. 종교 개혁 시대 때도 뭐 다들 타락했다 그러고 다들 세속화됐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루터나 뭐 깔뱅이나 아니면 존 웨슬리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이렇게 집중해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다들 타락했어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회사에 왜 나밖에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을 하나님 복음화 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회와 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탓하거나 뭐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 또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라는 알수로의 수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때에, 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주변이 침체되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홀로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 최대의 그런 위기 상황을 오늘 그렇게 만났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아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오늘날, 그죠?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여러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히스기야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움직여서 도와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 여러 공동체 속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